어서 오세요. LA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갈릴리 대학 공식 강의실입니다. 이 강의는 50분 수업 기준 10회 연속 강좌입니다. 누구나 청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은 해당 교무처랑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리차드 레이어드의 행복론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의 정규 강의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과목의 진짜 제목은 기독교 구원론과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지난 강의 동안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죠.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사실은 한 학기 동안 강의하기도 하지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도 머리들이 비상합니다. 어느 해 서머 특강 때에 어느 교수님이, 저명한 영성의 대가 교수님이 영성은 이웃에 대하여 자비로운 것이다. 자연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고 열심히 강의를 하셨는데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텍스트만 하고 있던 어떤 학생이 교수님이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숙이고 텍스트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 딴청만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어머니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특별한 재주를 타고났답니다. 리차드 레이어드 말대로 우리는 자꾸 진화하는가 봐요.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웃에게 대하여 자비롭고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그런 것이 영성이라면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영성이 많으네요. 이 특강 강사님은 준비가 안 되는지 학생 머리가 참 좋구만. A 학점 줄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얼른 보따리 쌌어요. 우리 학생들 10강 연속해서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죠. 기독교 구원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구원론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20세기 초라고 봐야 되겠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세 개의 유형의 기독교 구원론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 세 가지, 구원론의 세 타입, 유형, 모양새가 있는데 1번, 2번, 3번. 1번은 우리의 실천으로 구원받고 2번과 3번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좋죠? 룰루랄라 그냥 가면 돼요. 이 아울렛은 이 2번을 1번에 놓고 1번을 2번에 놨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1번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가르치러 오셨어요. 선생님이십니다. 율법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율법을 가르쳤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외경에 있는 도마복음서, 학자들이 재구성한 Q복음서 등 외경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어. 불교에도 이런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내가 해탈을 얻는다. 기독교도 처음 그런 거였어요. 사람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본래의 구원론입니다. 여기에 아벨라르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11세기일 거예요. 학자. 그런 건 우리에게는 안 중요하죠. 해방신학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투쟁하자. 그래서 해방신학은 실천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에 그런 것도 있어. 성경에 있죠. 누구든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성경 안에는 많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교회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포괄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성경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 일단은 그거를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외경을 빼고는 초기 기독교가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다. 그런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울레는 고전적 속죄론이라 그러는데 한국어에서는 속전론,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속전, 돈을 말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데 사탄하고 하나님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영혼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쇠사슬에서 끄집어내오기 위하여 사탄에게 죄값을 치렀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탄에게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우리를 그 죄값으로 지불한 돈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레니우스 초기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을 따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바친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이 1번은 대결이 없어요. 내가 짐승처럼 살 거냐, 사람처럼 살 거냐. 내가 나 자신과 싸움입니다. 2번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구원의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1번처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신이고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신과 인간이 화해를 하게 됐다. 화해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대속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1080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 대속설이 오늘날 교회가 마치 정통인 것처럼 이거 한 가지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080년 제일 늦게 태어난 막내인데 교회에서는 세력을 왕창 떨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아들 혹은 신과 동일한 분입니다. 2번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3번은 달라요. 하나님은 화가 잔뜩 났어요.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 하나님의 분노를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3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3번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났어요. 내 새끼들이 그럴 수가 있어? 사탄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로 하나님의 분노를 달랬다, 진정시켰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당신을 바치셨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화목설, 대속설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1번 따라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사탄이 겁나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겁나는 사람에게는 2번. 사탄 겁내지 마. 지옥 겁내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간다? 지옥에 사탄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지옥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 양심이 너무 깨끗하다 그래야 되는, 양심이 여리다 그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3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하면 어떨까요? 이것이 구원에 관한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의 압축 파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제목은 기독교 구원론과 행복이라 그래놓고 행복에 대해서만 떠들고 구원론은 말도 안 하더라. 그 교수 엉터리야.
예, 우리 학생들 분명히 그렇게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머리들이 비상해가지고요, 슬쩍슬쩍 딴짓하면서도 다 알아요. 강의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예, 똑똑한 우리 갈릴리 학생들, 예, 교수가 분명히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다. 주인공이 다 다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교회에서는 세 가지 다 가르쳤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행복만 얘기하고 구원은 얘기 안 했어. 예, 그렇게 고발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잠깐 지난 구강의 때 슬쩍 보여드렸죠. 이 행복의 비밀, 이 행복이라는 책 제10장에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하고 이기고 이기면 다 먹는 거죠. 그런 게임, 일종의 가치관이죠.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 리차드 레이아드는 사람들은 돈도 필요하지만 명예도 필요하다, 신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고를 때는 돈을 보고 고르지만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얼마쯤 되느냐, 이 신분을 보고 또 세상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경해 주느냐, 존경의 기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직장은 경제 가치가 있고 소셜 가치, 사회 가치가 있는데 경제 가치만 중요한 거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젊은이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너 젊어서 그렇지 우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예,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직장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신분,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신분, 사회적인 명분, 존경, 관심 없어.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생겨났고, 이 긴 코로나 집콕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보는 것, 남들 앞에 가서 자기를 의시되는 것, 이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의 가치, 직장의 2차적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큰둥할 것 같아요. 직장은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직장은 나에게 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족과 삶을 엔조이할 수 있는,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을 주면 좋겠다. 직장의 기능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이 신분, 존경 이런 것들은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인간의 자존심을 치료하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살아야 되죠. 그건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신분, 사회적인 계급장, 그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주는 거고 국회가 주는 거고 투표가 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존감, 자존심, 나는 나야.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질문을 합니다. 400년 동안 내버려 뒀던 이집트의 노예들,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야, 하나님이 나오래. 가나안으로 가세. 그러면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에 내버려 뒀다가 뭐 이상한 사나이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내 말이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함 하나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요? 거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입에 담지도 않기 때문에 글로 쓰긴 하지만 너 아버지 이름 뭐야?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그러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홍길동 써놓고 유대인들은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와, 야훼인데
진짜 그렇게 발음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와는 달리 모세에게 나타나서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끄집어내 라고 명령했을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자 그럴까요? 그러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네가 감히 물어보느냐? 내 이름? 우리 전화에다 그러잖아요. 누구야? 나야. 예. 못 알아보잖아요. 또 누구세요? 나라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 가르쳐 주세요. 야, 임마, 나야, 나. I am that I am. 나야, 나. 예. 그게 원초적인 자존감이라고 봐요. 내가 누구랑 비슷하냐? 어느 공동체의 장이냐? 어느 공동체의 계급이 뭐냐? 나라니까, 나. 예. 야훼 이름은 나는 나다. 저는 그렇게 읽어요. 제멋대로죠. 나다. 예. 야훼 그 이름은 나는 나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는 나다. 이 자존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장사꾼들, 국가 경영자들이 할 질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새끼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큰 나는 나다. 큰 야훼라면 우리는 작은, 저마다 작은 나는 나다. 그게 자존감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나 잘났어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시큰둥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는 너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고쳐줄 수 있는 병이에요. 자괴감, 자기를 파괴하는 병.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도 원칙적으로는, 원시적인 불교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건데, 세상에서는 무조건적인 거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신앙의 명령이에요. 신앙인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나다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아프든지 병들어 건강하든지 나는 나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러 가실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채점할 문제고, 여타의 모든 사람들은 너 누구야? 질문하지도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자존감입니다. 나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적인 동기, 자발적인 동기, 흥미를 가지고 세상을 수리한답니다. 티쿤 올람. 세상을 수리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계급을 얻기 위해서, 관직을 더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어떤 일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마음에 충만한 기쁨에서는 질적으로 다르답니다. 그 신뢰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 그 인터넷 혹은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명함을 파는데 그 명함에다가 나는 테크노 킹, 기술계의 킹,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 사람이 사장님이거든요. 사장? 사장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장이 아니고 기술공학계의 나는 왕이다. 킹은 하나잖아요. 나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뉴스맨이 정신 좀 나갔구나. 기술의 왕? 네가 왕? 언제부터 네가 왕이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신분, 존경,
남들이 당신 대단해 그런데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냐. 지금 딴짓하고 있느냐. 2050년에 뭐 지구인을 데리고 화성에 간다 그러는데 지구인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안 도와주고 우리 이 지구인들의 피땀 어린 그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신분, 명예 그런 것을 더 높이 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왕이다 그러는 거죠. 인터넷을 뭘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 노동법에 지금 걸리는가 봐요. 이 사람도 벌금 물을지도 몰라요.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명예를 더 얻으려고. 아니 명예가 왜 필요해? 이 사람이 유능한 거를 다 세상이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명예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킹이다 이게. 한국 뉴스에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나와요. 비트코인이라는 이 인터넷 돈, 이 가짜 돈 그걸로 자동차, 자기가 만드는 전기 자동차를 사면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다.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은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소위 이 비트코인도 인수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자존심이 뭉거져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에집트의 노예들처럼 이 사람은 아예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야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도 나는 나야. 그리고 좀 점잖아질 거예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세상의 인기, 박수 거기에 굶주려 있다고요. 불쌍한 거죠. 교회가 할 일이 이렇게 많답니다. 교회는 돈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내면의 깊은 열등감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감리교 목사님들, 교수님들 가까이서 보면 이 자존심이 망가져가지고 엉망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신뢰를 들으려면 제가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나갑니다. 리차드 레이아드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3개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3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는 처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학병이 꼭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 9시까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는데 어떤 아줌마가 꼭 10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벌금을 매겼어. 10분 지각할 때마다 1,000원씩 벌금을 매겼어요. 그랬더니 늦게 오는 아줌마들이 마음 놓고 더 늦게 오는 거예요. 30분 늦게 가면 3,000원만 내면 되겠네. 전에는 시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아침 시간이 얼마나 바빠요. 이제는 벌금을 내니까 미안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마음 놓고 벌금을 내더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벌금을 세게 매기면 벌금이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게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30개쯤 주고 3일 동안 각자가 공부하고 와서 경시대회를 해서 잘하면은 상급을 준다. 한 반은 그렇게 하고 한 반은 그냥 퀴즈를 내고 3일 후에 경시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상급을 주는 반하고 상급을 주지 않는 반하고 어느 편이 퀴즈, 여기서 퀴즈는 미국에서 간단한 시험을 말합니다. 어느 편이 학습을 더 잘할까요? 상급이 안 걸려 있는 그룹이 훨씬 학습 효과가 능률이 좋았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젊은이들, 이 학생들에게 맞는, 코드가 맞는, 흥미가 있는 주제를 골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적인 동기,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야. 사명감. 유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명분. 그런 것이 일단 자리매김을 하면 내가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상급이 걸렸기 때문에 이 퀴즈 시험을 공부한다. 그런 그룹보다 능률이 훨씬 높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죠. 내적인 동기 유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옳은 길이다라는 확신만 생기면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도 헌신하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테슬라 사장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신앙으로 인류를 위하여 문명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게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나 1등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예. 높은 데 올라가 보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답니다. 그래서 경쟁이 끝이 없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은 완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 테슬라, 자칭 킹 같은 사람이 불쌍한 거죠. 자존감이 속으로는 썩어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자존감과 연관된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어디에다가 지을 거냐. 지역의 대표들이 우리 마을은 절대로 안 된다. 다 그러죠. 못 오게 하죠. 그런데 아마 이게 영국이나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설명을 잘 해서 어느 지역에 방사능 핵 폐기물 처리장을 여기다가 짓는다. 설명을 잘 해서 사람 주민들이 예를 들면 60%가 찬성을 했고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조건의 마을에다가 핵 폐기물 처리장을 여기다가 지으면서 가구당 20만원씩, 30만원씩, 100만원씩 보상금을 준다.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찬성률이 20%로 뚝 떨어졌다. 뭘 말하느냐? 내적 동기와 자존심.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돈. 1등 그러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리차드 레이어드한테 야속하지만 배워야 될 게 이분은 인간에게는 건전한 양심, 공정한 도덕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낙관적인 리차드 레이아드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비관적으로 접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 리차드 레이아드의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이 행복을 위하여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봤는데 내적인 동기, 자발적인 흥미, 참여, 자존심 세워주기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단연 가장 으뜸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발성, 흥미, 명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 주는 돈, 신분, 명예 그런 것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목사님들 고생하는 보람이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15% 기대하시면 딱 좋습니다. 영국에서 심장 바이패스 서저리, 심장 혈관 이식하는 수술을 하고 난 사람들 200명을 2년간 조사를 했어요. 정신 차리고 삶의 자세를 바꾸는 사람이 15%였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자기를 돌보는 일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15%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기대하면 여러분 좀 XXX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맥시멈 15%면 여러분은 대박 성공입니다. 이런 대박 성공 15%의 결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은 게임의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대로만 쫓아가면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가도 테슬라 사장 앨런 머스크처럼 자기의 깊은 절망감, 자괴감에서 못 벗어난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행복 강의는 이것으로 종강합니다. 그동안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